예,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7장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교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당해 있는 처지, 어려운 처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나중에 항상 역사서의 경우에는 이중적용이 된다 그랬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소위 말하는 7년 환란 또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와 이중적으로 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7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들을 모았던 때 같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 이삭들을 주울 때 같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이 벌써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수확이죠.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포도 수확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들을 모았던 때 같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 이삭들을 주울 때 같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먹을 송이가 없도다. 나의 혼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갈망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은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땅에 사라지는도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들은 모두 피를 내려고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들은 모두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사냥하는도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날은 예수님께서 롯의 날과 노아의 날들에 비유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관심되는 것은 그들 모두 피를 내려고 숨어 기다린도다. 이때 있게 될 그 소위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예배 형태가 인신 매매, 소위 말하면 사람을 죽여서 소위 말하면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면은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목배임 당한 자들이 거기에서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살해된 혼들이 외치는 겁니다.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리며 살해된 자들의 항변이 여기 기도가 나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게 될 그 제물 제사의 형태, 즉 예배의 형태는 시편 16편 4절로 가보시면, 시편 16편 4절로 가시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그러한 마귀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희생 제사에는 자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을 서둘러 좇는 자들의 슬픔들은 크게 늘어나리이다. 저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피의 음료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들의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미가서로 돌아오시면
여기에 소위 말하면 피를 내려고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사냥하는도다. 이는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가 요구하고 판관이 보상을 요구하는도다. 부패한 모습이죠. 타락한 모습. 그런즉 위대한 사람이 그가 자기의 해로운 욕망을 발설하는도다.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쌓아두느니라. 이 표현도 지금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쌓아둔다는 얘기는 가리운다는 얘기고 숨긴다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죠. 한번 관련 구절이 어디 나와 있는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 자신들의 심판을 받기에 두려워서 이렇게 그 숨어서 이 자신의 죄들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절까지 봤죠? 예, 4절로 가시면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와 같도다. 지극히 올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가장 선한 자의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란 얘기죠. 너의 파수꾼들의 날이자 너의 감찰의 날이 오는도다. 이는 이제 그들의 당황스러움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환란 때 있는 상황에서 곧 이제 감찰의 날, 감찰은 이제 복수의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우리 말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비지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영어로 이렇게 대조해서 읽던 분은 비지테이션이 방문 아니야? 방문 찾아오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visit이라고 하는 동사는 방문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찾아오신다라고 시편 8편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다 할 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는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표현이 좋은 의도로 오시는 거냐 아니면 나쁜 의도로 오시는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방문 찾아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감찰한다 또 어떤 성경에는 뭐 징계한다 뭐 벌 준다 뭐 벌하러 오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문맥에 따라서 이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바뀐다 그걸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도로 이 당시의 상황이 그러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친구는 원래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안내자에게 확신을 두지 말라. 자기를 가르쳐주고 선생 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확신을 두지 말라. 요 안내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그 유명한 이티오피아 내시가 명절을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마차를 타고 이제 가자 지구 그때 가자를 통해 지금 요즘에 나오는 가자 지역을 향해서 내려가서 이집트로 해서 이제 자기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가는 도중인데 그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명한 그 빌립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뭔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대상이 누군지 알겠냐 그러니까 갑자기 안내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읽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확신을 두지 말라. 심지어는 너희 품 안에 누워있는 그녀에게서 너의 입의 문들을 지키라. 삼손은 입의 문들을 안 지키는 통에 혼쭐이 났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악한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6절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환란 때 문맥에서. 그렇죠? 예, 기억나죠? 구약을 인용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겠노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겠노라. 두 번째,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세 번째,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신뢰와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을 보시면 시편 118편 8절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 정 가운데 31,179절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절수가 그중에 정 가운데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뭐 다시 컴퓨터로 해보니까 그게 또 정 가운데가 아닌 거라는 또 얘기가 나와서 뭐 그걸 100% 제가 확실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책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8절에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안 된다는 거죠. 평소 때도 그럴진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누구를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 가지. 이 누굽니까? 미가 예언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두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첫째는 주를 바라보겠다 그랬고요. 7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리라.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그 앞부분 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언자는 모든 백성이 속임수에 빠져 있는 모습에 탄식을 합니다. 아,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아유, 이게 어떻게 다가 이 모양이 됐지? 요즘에 우리가 뉴스 보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무슨 선생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제자를 아무리 정신적인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상식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뭐 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신실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뭐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문맥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는 뭐 요즘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너무나 쉽게 약속을 뒤집고 그다음에 너무나 쉽게 이 배신을 하고 너무나 쉽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방, 비판 뭐 요즘에 또 무슨 배운지 누구도 뭐 그게 댓글 때문에 죽은 거라면서요. 뭐 하여간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마지막 날들 즉 위험한 때에 있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약속들을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허술한가? 도대체 왜 전세금을 다 안 돌려주고 다 떼어먹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한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를 왜 바로 못 잡죠? 뭐 하여간 그 부동산 협회나 뭐 이런 게 조금만 조직을 하면은 그거 다 어떻게 할 것 같은데 특히 그리고도 어려운 뭐 젊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전세금 띄고 막 그래가지고 나앉고 막 좌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방송이 되더라고요.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 자기가 최고, 이기적인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옵니다.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이거죠. 협정을 약속을 했는데 다 파괴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 트럼프. 이 사람 뭐 이게 뭐 욕 나올까 봐 제가 참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뭐 삼성은 뭐 53조 뭐 또 SK는 뭐 16조 막 이래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조건은 7조 여기는 3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는 그러면 그 몇십조 투자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그 무역 협정 맺어가지고 다 관세 없이 무관세로 여태까지 쭉 지내다가 갑자기 뭐 자동차고 뭐고 다 25% 관세 매겨버린다 그러는 게 대표적인 이 사람이 협정을 파괴하는 자의 대표적인 게 이 트럼프인지 도란프인지 하여간 참네. 뭐 그 사람이 잘하는 면도 있겠지. 난 뭐 그 사람 개인의 모든 걸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렇게 무대뽀로 해도 누구 하나 항변을 못하는 아주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다가 나중에 이게 막 권력을 휘둘러대면은 뭐 그때 가서 정말 꼼짝 못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는 뭐 이해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기 뭐 많죠. 그다음에 보세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무고죄라 그러죠. 명예훼손죄, 무고죄 뭐 하여간 이런 고소가 다른 나라보다 몇십 배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냥 무슨 고소병에 걸렸나 그냥 무조건 고소야. 그다음에 자제력이 없고 뭐 딴 데 갈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 가면 그냥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냥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렇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며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그렇잖아요. 무슨 뭐 법무장관 됐다 그래가지고 막 검찰총장 내 명을 거역하고 막 저 사람이 왕인가? 그렇죠? 높은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 쾌락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여기 현상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매일 우리가 겪는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실망시킬 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만, 주님을 기다리겠노라 주님이 응답하실 테니 믿고 기도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나의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크게 기뻐하지 말라. 지금은 네가 기뻐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도우시겠죠.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나는 일어나리라. 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을 때에도 주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분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한 재판을 집행하실 때까지 내가 주의 격분을 감당하겠노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나중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그 70년간의 소위 말하면 명령 생활을 해야 되고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환란 때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 잘 견뎌내야 되겠죠. 그분께서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라. 그때 나의 원수인 그녀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요 수치가 그녀를 덮으리니 그녀는 이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이로다. 나의 두 눈이 그녀를 보리라. 이제 그녀는 거리들의 진창같이 짓밟히리라. 자, 너의 성벽들이 건축되기로 한 날 그날에 칙령이 멀리 옮겨지리라. 그날에는 또한 그가 바로 너에게 오리니 아시리아에서 올 것이요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올 것이요 요새에서부터 무려 강으로 내려올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량해지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의 손길을 그 심판을 잘 견뎌내겠다고 하는 각오가 8절 9절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에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나의 원수인 그녀가, 이 그녀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뭐 주석이나 해석하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나라 있죠. 나라, 국가를 전부 성경에서는 여성으로 받아요. 그리고 도시도 다 여성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아시리아 국가나 또는 바벨론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 1차적으로 원수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종교 제도가 7년 동안의 야곱의 고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를 여성의 표현을 여성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녀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10절 그때 나의 원수인 그녀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요 수치가 그녀를 덮으리니 그녀는 이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이로다. 나의 두 눈이 그녀를 보리라. 이제 그녀는 거리들의 진창같이 짓밟히리라. 심판이 있겠죠. 큰 음료 바빌론의 멸망. 너의 성벽들이 건축되기로 한 날 그날의 칙령이 멀리 옮겨지리라. 요것은 교리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처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그다음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과도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날의 칙령이 널리 옮겨지리라 했을 때 그 역사적 사건과 계시록에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과의 그 간격이 한 오래되겠죠. 그렇죠? 한 1400년? 아니 2400년 정도 기간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이 역사적인 긴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얼핏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침략해오는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가 1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또한 그가 바로 너에게 오리니 아시리아에서부터 올 것이요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올 것이요 요새에서부터 무려 강으로 내려올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침략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지역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량해지리라. 그래서 문맥적으로 대환란 때 또 야곱의 고난의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4절의 문맥에서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부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14절에 보면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하면서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부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앞부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환란과 환란의 끝 무렵인 재림의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도 많이 있죠. 사도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바닥에 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요. 또 예언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빛을 보고 바깥으로 이렇게 살려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삶에서 나오미 같은 사람도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가 다시 회복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부침의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 아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다루셔야 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이루십니다. 자, 히브리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매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지.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 줘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상의 유익을 얻도록 함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리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여기 나와 있네요,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악을 내려놓고 거룩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매를 때리는 것 자체는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느냐? 인내하십시오. 기다리라고. 그분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원수들을 패퇴시키고 여러분께 복을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복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숲 속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주님의 유산은 이스라엘이죠.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들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이 먹게 하소서. 자, 여기 옛날들처럼이 언제냐?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였던 경탄스러운 일이 뭐야? 경탄할 만한 큰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40년 동안 하늘에서 한 번도 그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 경탄스러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셀라라고 하는 지역, 셀라는 히브리어고요. 그걸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인데요. 그 페트라 지역에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대놓고 그 숲속에 바위로 인해서 완전히 차단된 그곳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에서 하셨던 기적대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환란 때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로 가시면 16절,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위세에 당혹스러워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그들의 입에 올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탄스러운 일을 보면서 입을 다문다는 얘기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게 되리라. 그들은 뱀처럼 흙을 핥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굴복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들에서 꿈틀댈 것이라.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 굴 속에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하늘을 손을 가리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 그들이 주 우리 하나님을 겁낼 것이요 당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당신과 같은 한 하나님이 누구이니까 당신께서는 죄악을 면죄하시고 자신의 상속 재산에 속한 남은 자들의 불법을 넘어가 주시나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간직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자비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까닭이니이다.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실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연민을 지니실 것이니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의 깊은 곳들 속으로 던지실 것이니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과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입지를 허락하실 것이다. 당신께서 옛날들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께서 야곱에게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수행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죠.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고 이루실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정확한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처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복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이라는 걸 믿는데,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가에다가 내주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러한 못된 악한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끝장냈고, 그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끝장을 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들을 영원히 끝장냈다고 단어를 바꿔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쳤어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끝장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뜯어고치는 일까지 자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극도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얘기를 영원히 끝장을 냈다는 식으로 성경을 뜯어고쳐서, 그러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은 다 교회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90%는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대체 신학을 믿는 대다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망상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회복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상당히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와 죄들을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패배한 원수들같이 짓밟으시며 바다 깊은 곳으로 내던져 버리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에 보면은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멀리 옮기시겠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 이사야 38장에 써 있고요. 예레미야 31장에는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아예 지워져 없어져 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막대기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악한 자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완성하신 거예요. 중간에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에게 다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하여간 비가서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일단 저희가 나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나요? 이게 다른 거는 예전에는 좀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강해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박국 있고, 그러니까 나훔하고 스바냐하고 학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그 소선지서는 상당히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좀 디테일하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머지 이빨 빠진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기회를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훔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궁극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